체스터턴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67강입니다. 제8장 정통신앙의 로맨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8장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군요. 앞에서 62강부터 했으니까 5번 했고 오늘까지 하면 6번 강독으로 8장을 끝내겠습니다. 정통신앙의 로맨스 마지막 단락의 소제목은 기독교 신앙의 대적들의 헛수고입니다. 체스터턴은 지금 전장에 나간 장군 혹은 검객처럼 어떤 대상하고 심각하게 싸우는 겁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거칠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상한 이야기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장에서 체스터턴이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야말로, 더 정확하게는 정통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을 신비롭고 경이롭게 경험하면서 동시에 환대받는 경험 혹은 느낌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정통 기독교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논리를 앞에서 쭉 말했습니다. 그 바탕에 있는 개념은 죄였어요. 죄. 자, 이 마지막 단락의 소제목이 여러분 화면에 보는 대로 기독교 신앙의 대적들의 헛수고예요. 그 많이 체스터턴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대적들, 기독교를 깔아뭉개는 이들의 논리가 참 하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체스터턴의 저런 생각을 그럼 그렇지. 기독교가 최고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스터턴이 어떠한 논리 혹은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신앙의 대적들이 19세기 대단했습니다. 근대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속 이원론이 됐고요.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발언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속된 표현을 하면 뒷방 늙은이가 된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쪽수가 299쪽이네요. 끝으로 이 진리는 그건 뭐 앞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기독교가 신앙의 근거로 삼잖아요. 죄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고요. 근데
그 죽음으로 거기까지는 일단락되고 새로운 세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진리는 그럴 거려. 제가 이 체스터턴의 글이 하도 현란해서 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인가? 그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했나? 아니면 뭐 적대자들을 비판하려고 한 건가? 그게 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적대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가? 그게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얼버무리려는 현대인의 시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예수를 인간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주장을 체스터턴이 비판하는 거죠. 그 신성은 참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룰 예정이다. 그런데 만약에 신성이 참이라면 예수의 신성이 베레 데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또 베레 호모, 참된 인간. 그 예수의 신성이 참이라면 이는 지극히 혁명적인 진리임에 틀림없다. 선한 사람이 진퇴유곡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무죄한 자가 고난도 받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퇴유곡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은 진퇴유곡이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신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 거와 같은 의미죠. 있다는 것,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반란자들이 영원히 내세울 자랑거리다. 무슨 말이야 이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교다. 신죽음의 신앙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게 100% 확실하잖아요. 부활은 지금 접어놓고 하는 겁니다. 약간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사도신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이 죽은 거죠. 그, 그, 용납하기 어려운 그 어떤 궁극적인 사태를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종교라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자이기도 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 반란자는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 체제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모든 종교 가운데 유독 기독교만이 창조주의 덕목에 용기를 덧붙였다. 용기라고 부를 만한 유일한 용기는 영혼이 한계점을 지나고도 부서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도 결국은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여기에서 나는 쉽게 논의되는 것보다 더 어둡고 무서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장 위대한 성자들과 사상가들이 접근하기 두려워했던 그 문제를 다룰 때 예수 죽음 문제겠죠. 그건 하나님의 죽음이니까 말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어구를 사용하거나 불경하게 보인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기를 미리 부탁하는 바이다.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니까 용어를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순환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가 끔찍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예,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순환 이야기는 정서적 차원에서 만물의 창조자가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300쪽으로 가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죠. 창조자가 죽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순환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의심도 거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심이라는 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예수의 가상 실현 중에 한 마디를 가리킵니다. 왜 나를 버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걸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대는 주 그대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이야기인데 그 구약에 어디 있는 용어 구절이거든요. 구약에 이제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주 그대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시험할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앞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예요. 어떤 동산에서 사탄이 사람을 시험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처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이 겟세마네에서도 또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한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망가냐? 하나님을 의심하냐? 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거는 초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비관주의의 공포를 통과했다. 초인간적인 방식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인간적인 방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합니다. 시험 당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 초인간적인 방식이라는 건 와 들어오지가 않네요. 온 세계가 흔들리고 태양이 하늘에서 지워졌던 일은 어떤 구절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 아니라 울부짖는 순간에 발생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 오전 9시에 달렸다고 하죠. 3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막 하늘이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3시에 숨이 끊겼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생했다고 체스터턴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 공생애에 얽힌 이야기들, 뭐 순한 설화는 더 그럴 텐데, 그게 누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아쓰기 이렇게 뭐예요? 르포를 작성하듯이 쓴 건 아니거든요. 구전이 쭉 전해져 내려왔기에 그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땅이 흔들리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있었냐 하는 것도 그렇게 명백한 건 아닙니다. 체스터턴은 그 사건을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라고 얘기를 그렇게 말하네요. 뭐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제 혁명가들로 하여금 불가피한 반복 운동을 하는 신들과 불변하는 능력을 가진 신들을 조심스레 저울에 달아보면서 그 모든 신조로부터 한 신조를, 그리고 모든 신으로부터 한 신을 선택하도록 하라. 그들은 스스로 반역의 자리에 서 보았던 다른 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이가 없다는 뜻이죠. 아니다. 이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다. 무신론자들로 하여금 한 신을 선택하게 하라. 그래, 너희들이 신에 대한 표상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 뜻이에요. 그들이 이제까지 그들의 고렙 상태를 설파한 유일한 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무신론자처럼 보였던 유일한 종교를 찾게 되리라. 이건 조금, 설명하기 쉽지가 않네요. 이 체스터턴의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돼서 마치 예수의 겟세마네 사건과 골고다 사건을 동화를 기록하듯이 지금 써요. 그가 어떤 세계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저런 문장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대로 저 사람의 생각을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뭐 좀 뒤에 또 가면 뭐 설명이 될까요? 가끔 그렇더라고요. 체스터턴의 그 문장들이 이해가 안 되다가 그 뒤로 가면 또 막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은 어떤 부분에서는 시적이에요. 시. 그러니까 그거는 메타포니까 음, 해석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요.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또 어떤 데에서는 좀 그냥 시가 아니라 산문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게 막 현란하게 막 겹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무신론자처럼 보였던 유일한 종교를 찾게 되리라. 좀 뒤로 가봅시다.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예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계시 뭐 그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그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무신론자처럼 보였던 시험 당하는 거니까 신이 어떻게 시험을 당해요? 그럼 무신론자들만 그렇게 신을 부정하죠. 그 신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기도할 리는 없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아주 한
예,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여실하게 나타났어요. 그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극복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무신론처럼 보였던 유일한 종교를 찾게 드려야 돼. 이게 기독교다. 그 얘기죠. 네, 뭐, 그 맞습니다. 여기 그 문장, 그 문장 바로 요 밑에, 예, 요 밑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옛 정통신앙의 기본 진리라고 부를 수 있다. 잠깐 무신론적이었으나 음, 그 상황을 앞에서 나온 편을 빌리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극복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아주 특별한 종교다. 그건 아무도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신앙의 주된 장점은 그것이 혁명과 개혁을 낳는 자연스러운 원천이라는 점이다. 음. 자, 그렇게 됐고, 지금 요 소 단락이 적대자들의 헛수고예요. 예,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뭐 불안해서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뭐 순교자의 어떤 어, 담대함 같은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체스터트는 거기서야말로 이 세계를 혁명으로 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303 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손상되지 않은 채로 천국에 있다. 그 대적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성공할 뿐이다. 이제 자기들의 주장이 파괴되는 파괴시킬 뿐이다. 그들은 정통신앙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식과 일반적인 용기만 파괴할 따름이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저런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갑자기 아담이 나오네.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다만 저기도 어떤 어, 생각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담 이야기 나온 거요. 지금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돼요. 우리가 뭐 이 첼스터턴의 모든 그 생각을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꼭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도 이제 현란하니까 지나갈 건 지나가는 게 낫습니다. 다만 그들의 전제로부터 짜르 황제가 그 러시아요.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스리던 그 체제죠. 차르 황제. 1918년인가 19년인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차르 황제가 러시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뭐 이거저거 많은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다만 가장 가까운 노동 착취가 사람들에게 벌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인격에 대한 동양적인 회의를 품은 그들은 내세에 우리에게 개인적인 삶이 없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유쾌하거나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뿐이다. 네. 그 비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들이 19세기에 많았잖아요. 지금 뭐 짜르도 나오고 볼셰비키 혁명은 안 나왔지만 뭐 거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농민 그리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이게 이 세계가 지옥과 같다. 그런 것만 보여준다. 그거를 고치나 고치겠나 못 고치는 거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쪽에 그 휴머니스트와 혁명가들이 결국 자기들의 논리를 허물 물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고 싶긴 한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체스터턴의 이 사유가 약간 역발상도 있고 반전, 네, 그 역발상의 반전이죠.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어서 이걸 저걸 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네, 터질 것 같아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결론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학대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아요. 뭐 그런 거 어, 현대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고 다 맞아 틀려 이렇게 어, 말하기 시작하면 그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결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암시는 그들이 기록 담당 천사의 책을 찢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마셜 앤 스넬그로브 런던 백화점의 책들을 보존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 신앙은 모든 세계 에너지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정통신학이죠. 이 신앙의 대적자들은 세상의 모든 혼돈의 아버지들이다. 이 체스터턴의 생각의 가장 기본 바탕에 있는 기독교 교리와 연관해서 설명하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농민들을 선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고 이 노동자 해방,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거야말로 유토피아다 그래 주장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인간을 정확하게 본 거냐 하는 거죠. 그들은 결국 혼돈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첼시터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어,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요.
그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속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프롤레타리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네, 교회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야 되는 거죠. 세속주의자들은 신적인 것들을 파괴하지 않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제 책을 다시 직접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세속주의자들은 신적인 것을 파괴하지 않았고 신적인 것. 이게 앞에서 예수의 겟세마네 사건, 골고다 사건 그거와 연관되는 말로 보이는데 반역, 반란, 그 반로마 투쟁을 했던 예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혁명가의 길을 갔는데 거기서 절망하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다시 승리했다. 그 무신론적 사태를 극복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네. 근데 그럴듯하게 얘기하네요. 볼셰비키 혁명, 그거는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들의 방향하고 같은 겁니다. 세계 혁명이니까. 예수가 혁명가는 아닌데, 정치 혁명가는 아닌데, 그걸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는 그런 혁명을 성공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죠. 이거 복잡하네. 대충 여러분들이 뭐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파괴했을 뿐이다. 신적인 것을 파괴하지 못했다. 예수에게 있었던 그 신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는 무신론이냐 하나님 신앙이냐라는 결단 순간에 결국 하나님 신앙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건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타이탄족은 거인족입니다. 천국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황폐하게 했다. 이 세상의 혁명의 타이탄족의 혁명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세상을 황폐하게 했을 뿐이다. 예수는 천국에 올라간 거고요. 좀 참고가 될지 몰라서 한 말씀만 요 책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드린다면 다음입니다. 마틴 루터와 그 뮌저 사이에 그 농민 전쟁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심했습니다. 조금 갈등이 둘 다 이제 개혁주의자인데 개혁자들인데 종교 개혁자들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농민 전쟁 그게 하여튼 뭐 그 유럽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말이죠. 그 루터가 그 농민 전쟁을 끝까지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루터는 더 크게 본 거죠. 그 말은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영주들과 농민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결국은 농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되는 거예요. 그건 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영주들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농민 저항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 마틴 루터는 지지했다가 그게 과격하게 되니까 철회했습니다. 체스터턴의 요 글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를 세계 혁명을 위하여 완전히 까부셔야 된다고 하는 그 적대자들의 논리가 그건 이건 아예 잘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난 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8장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네요. 거의 다 했습니다.